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표어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표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만히 지켜볼 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표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우리들의 속에 가까이 있는 묵은 땅을 찾는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쓸만한 땅인데 잡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땅이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을 잘 기경하면 그곳에서 풍성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묵은 땅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에서 44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찾지 마시고, 찾아도 좋습니다만 준비됐으면 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들이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남자 숫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상으로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를 세지 않고 남자만 셌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라면 아마 10,000명은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날이 저물어도 밥을 먹으러 가지 않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고 굶주린 사람이 수천 명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을 풀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곳곳에서 끼니를 때우게 해주십시오. 사 먹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께 말씀드렸더니 마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시면서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빌립은 잭가닥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 하나씩만 사준다 하더라도 돈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장령 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작년에 보험사가 얼마입니까? 아주 상위 일꾼들은 2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가 없다는 소리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주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할 때 안드레가 죗가닥 옆에 있는 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을 들고 나갑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룹을 지어서 곳곳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룹을 자리를 앉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간절히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시락을 나누고 나니까 나눠도 생기고 나눠도 생기고 나눠도 생겨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무려 12명이 나눴으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해 뻥치는 거야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차피 안 믿는 사람에는 무슨 말해도 뻥입니다. 믿는 사람 속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묵은 땅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함을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를 통해서 풍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은 땅은 어디일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고 굶주린 사람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모두가 다 풍요하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으로 가려면 우리 속에 영적인 묵은 땅들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몰린 게 아닙니다. 바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묵은 땅들을 찾아내서 잡초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우리가 이제 나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풍요롭게 하는 누림과 나눔의 축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차지할 묵은 땅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빈들에 날이 저물었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뭔 돈이 있다고 나보고 주라고 그래. 아니면 주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 주님은 계산도 할 줄 모르시나 봐. 이런 반응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해야셔야 할 일을 그분이 알고 있으면서 빌립을 테스트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빌립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빨리 계산기를 가지고 돌려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빵 하나만 나눠준다 하더라 떡 하나씩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견적서를 쫙 냅니다.
여러분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습니다. 빌립은 피상적인 대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주고 사서 먹히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교역자들과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일을 오다를 주면은 99.9999%가 다 빌립입니다. 아주 간단. 목사님, 계산기 딱 들고 나옵니다. 지도자는 계산기가 없어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을 해야 성공이 열려. 성공하고 싶으시죠? 출세하고 싶으시죠? 저는 요새 참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99.9%를 누가 움직인 줄 아세요? 0.1%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0.1%는 모두가 다 남이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흔히들 경제학인 원리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드오션은 남이 가는 길을 나도 가면 그건 피 튀기는 겁니다. 피바다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죠. 그거는 블루오션입니다. 푸른 바다죠. 빌립은 철저한 레드오션이었습니다. 계산기 들고 와서 계산해서 1인당 얼마씩 단가 빼주는 거. 이건 쉽죠. 그걸 누가 못해. 대부분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지시하고 나면 빌립입니다. 그리고 중앙재정 타가지고 착착 뿌리고 얼마씩 걷고 끝. 창의력도 없고 기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묻지 않았던 안드레가 귀가 번쩍거립니다. 빌립에게는 어떤 상황, 빈들의 상황, 날이 저물었고 굶주린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지만 안드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묵은 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안드레가 책가다 들고 나옵니다. 주님, 여기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쌓았는데 보니까 생선 졸인 거 5마리, 생선 2마리, 빵 5개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왜 99.9%를 0.1%가 움직일까? 0.1%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방향을 찾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조지 스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최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계 기록입니다. 일주일에 1조 원을 벌었습니다. 하도 거리가 멀으니까 눈도 감지도 안 하죠. 일주일에 1조 원을 벌어버렸어요. 세계적인 금융계 황제죠. 근데 그 사람 전직이 재미있어요. 막노동꾼이에요, 이 사람은. 막노동꾼인데 한 대마다 잘려. 3개월마다 잘리고 6개월마다 잘리고. 왜 잘리냐?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도 못하고 잘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에 1조 원을 버는 세계적인 금융계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은. 그 사람은 언제나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하고 남이 보지 않는 걸 보고 남이 찾지 않은 길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래, 돈이 그런 거야? 내가 돈을 한번 마음에 벌어보지 라고 출발한 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는 경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든지 지금 우리 세계적인 그런 경제 대가들은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남이 가는 길 가지 않습니다. 남이 보는 걸 보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고 남이 찾장을 찾는 것이 바로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모두가 다 굶주리고 있고 주님은 우리 보고 주라고 그러고 어떻게 한 말이요? 계산기는 안 돌아가는데 그럴 때 안드레는 어디를 보는 겁니까? 그런 뜻 안 되는 상황에서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훈련을 받고 들어왔어요. 오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참 훈련은 힘들어. 그러죠. 훈련은 힘들죠. 근데 우리 딸아이는 그동안에 비교적 힘든 여정을 살아온 것 같아. 이제 나이 30 먹었는데 참 그래서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 이렇게 연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귀 있으면 들어보세요. 너 훈련 힘들지? 힘들대. 인생은 어차피 훈련이야. 너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이 결혼도 훈련이야. 다 훈련이야. 그런데 훈련이 좀 덜 힘들게 받는 훈련이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덜 힘들고 사는 훈련 방법이 있어. 그것은 바람을 맞짱 뜨면 너는 힘들어. 언제든지. 너는 바람과 싸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 그런데 바람 가는 대로 한번 가봐. 그러면 바람이 너를 밀어줄 거야. 깨달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내 앞에 시커먼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즉시 앞에 그림자가 없어지고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날이 저물고 빈들에 사람들은 많고 배고픈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견져서는 안 받아주시고 너희들이 주라고 그럴 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안드레는 뭘 봤어요? 이런 것은 주님은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 주님을 바라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갈라지 마세요. 바람과 싸우지 마세요. 바람 따라가면 바람이 적이었는데 이제는 바람이 나를 밀어주도록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막혔지만 그분에게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죄성이란 게 있어가지고 꼭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과 반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드레처럼 살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8절을 보니까 너희들에게 총명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둔해지면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총명이 어두워지면 지 자식도 몰라보는 게 인간입니다. 요새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의 공통점이 전부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다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입니다. 학력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란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를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빌립을 테스트했지만 깨어있는 안드레가 쓰임받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수많은 소경들이 안 들렸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귀가 열려 듣는 사람들에게,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완전히 이건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떡 몇 개나 가서 보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심어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다시 말하면 씨앗을 찾고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브락 가부를 축복하실 때 엘리야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레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할 때 엘리야가 그를 부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는 이유는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집에 가서 밥상을 차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우리는 음식 줄 게 없습니다. 죄종을 대접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방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 현장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냥 집사님 다 드세요. 다 줘서 모시를 받는데 뭘 저를 줍니까? 이를 받는데 엘리야는 잔인하게도 그걸 나한테 먼저 대접하시오. 나한테 대접하면 가뭄이 그칠 때까지 쌀떡에 쌀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신방을 도는데 너무 어려운 집을 신방을 가는데 진짜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집인데 밥을 차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골망골망 많이 나눴는데 애들은 이제 목사님 가신다 먹으려고 딱 창밖에 이렇게 문 밖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도저히 드실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하고 안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데 주님이 책망을 주는데 얼마나 책망하는지. 야 이놈아, 너희 나쁜 놈이 싹군 목자야. 그 밥상이 너 보고 준 줄 아냐 이놈아. 너는 쥐의 종이야 이놈아. 그건 예수님께 심는 거야. 네가 먹고 축복해야 그 집을 복을 받는 거야. 네가 그 집을 두고 나와버리면 그 집은 무엇에서 복을 받을까? 심은 기회가 없었는데. 밤새도록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가난한 집에서 대접을 하면 꼭 가서 축복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빌립은 계산기를 들고 왔지만 안드레는 도시락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건 작고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